마태복음 14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하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로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루를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걷어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유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를 보고 놀라 유병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나아서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겟세마네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19일입니다. 19일 잠언 19장에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예, 오늘 19일 19장에 많은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21절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와닿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어가시는 것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읽었냐면 저는 보통 성경 읽을 때에
통으로 읽기보다는 주제별로 그렇게 성경을 대충 봅니다. 성경에는 세 골격으로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 체험, 예언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인데 역사 이야기, 체험 이야기, 그리고 예언 이야기. 역사 이야기는 22권, 그리고 체험 이야기는 26권, 그리고 예언 이야기는 18권. 구약과 신약을 전체 통으로 연결시켜서 역사, 체험, 예언입니다. 근데 성을 읽으실 때 통으로 그동안 계속 읽으셨으면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한 장을 읽으시고 체험의 한 장을 읽으시고 예언을 한 장을 읽어. 그래서 세 장은 기본적으로 읽으시는 것. 거기다가 한 장씩 더 읽을 수도 괜찮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석 장씩 읽으면 그리고 주일 넉 장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1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루 석 장씩 평일에는 주일에는 넉 장 그렇게 읽으면 1189장을 1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세 가지 주제를 읽냐면 하나님 역사 이야기를 한 장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한 체험장을 한 장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언서를 한 장 읽으면 성경 전체가 통으로 전체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다가옵니다. 제가 이 잠언 19장 21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재선을 위해서 출정식을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재선을 출정식을 하면서 슬로건이 뭐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그게 슬로건입니다. 근데 보통 미국의 대통령이 재선에 웬만하면 성공합니다.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 3명이 있습니다. 포드 대통령, 그 다음 카터 대통령, 그 다음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 3명 외에는 다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내년에 2020년도에 11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안 될지는 오직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 2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지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최고의 나라에 우리 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셔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실까? 역사의 모든 진행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만의 계획이 완전히 쓴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주관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미국이 살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궁금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야만 완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21절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쓰리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뜻만이 완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미국 이 땅이 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라인데 이 말씀을 세운 이 나라가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온 세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뜻을 세울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미국만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세운 이유는 온 세계를 통해서 한 무슨 특별한 역사가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지금까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미국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만이 그런가요? 한 나라만이 그런가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유지연합장로교회 여기서 세우심 받고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한 교회 안에 한 그것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어떤 뜻을 세울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이 하루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나 혼자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직분까지 주신 이유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직분명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직분을 감당하셨고, 지금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의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셨는데 이 직분 우리 사명입니다. 그냥 명예가 아니라 폼이 아니고 허울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건강할 때만, 우리 여건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있고 이 구원받는 성도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모든 사명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바로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오늘 죽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까이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 보면 신약 성경은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한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사도 요한의 얘기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역할을 하신 겁니까? 이미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이름의 선지 사명을 주셔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미리 준비케 하는 그런 사명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목배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 주님 오심을 준비한 자로 세움받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자로 여기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11장의 세례 요한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그 연결식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마태 기자는 이 11장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14장에 기록했느냐?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목적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지 나갑니다. 만 하나님 마태를 통해서 11장 기록하게 하지 않고 14장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를 세우게 하시고 그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자를 어떻게 결론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심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유일하게 기적 이야기 중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왜 이 본문
이 세례요한단을 기록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그것이 바로 그 본연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베드로 이름을 지어주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제 제자 훈련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주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바로 죽음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은 죽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는 죽음의 제사입니다. 왜 죽음의 제사일까요? 죽어야만 그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뜨고 물로 다 씻어내어서 깨끗하게 제사를 드려서 태워서 그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배드림은 죽음에 차리는 거죠. 결국 내가 예배드릴 때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내 속에는 이 모든 악한 모습 살아있다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그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왜 교회 앞에다가 상징적으로 저 십자가를 붙여놓은 겁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로 볼 때마다 만약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야 돼요. 내 성격, 내 모든 원한 것, 내 잘못된 이 죄성이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바로 그 다음 부활의 이유를 줍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부활의 경험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예배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드리면서 능력을 받지 못하느냐? 그건 내가 아직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거기에 부활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드릴 때 신약의 예배드림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죽은 제사, 구약은 죽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죄성은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불길로 태우셔가지고 태워서 다 죽어서 그러면 죽음으로 통해서 내 몸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몸이 되어집니다. 그때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세례요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죽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세례 요한을 세우셔가지고 죽음을 준비케 하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오심을 준비케 하는 이 신약 성경 전체 흐름을 볼 때에 결국 오늘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세웠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안에 있는 모든 죽지 않으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뜻이 완전히 쓰려면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성령의 은혜로 태워지게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 강의합니다. 하필이면 이때 왜 요한계시록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 오심을 준비하러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케 하고 죽음을 준비케 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듯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 과연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준비 오신 자로 세워져 있을까요? 우리 예배드림은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를 은혜 받는 자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능력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오심을 선포하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걸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오병이의 기적 역사, 무리를 걸어가는 역사 이런 은혜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든지 주님 오심을 환영하며 주님, 제가 주님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작은 거지만 이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 드림과 주님께 나아감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작은 믿음의 모습이지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열정, 간절함, 절박함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체험케 하십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하는 문자로 말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4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절박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어옵니다. 파도는 언제나 칩니다. 그러나 파도와 바람은 당연히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람 부는 것 때문에 파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야 돼요? 물에 빠져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그 긴박한 그 짧은 순간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자리, 주여라고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이 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